감사합니다. 어, 요한복음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제 시리즈 지난번에 사도 요한으로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수요일에 또 새로운 설교를 뭘 할까 이렇게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팔복 1. 팔복 몇 가지 있을까요? 네, 아마 8까지 있겠죠. 아직 모릅니다. 뭐 설교를 뭐 해봐야 아는 거니까. 지난번에 또 막 두 개 한꺼번에 한 적도 있으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팔복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처음에 되게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팔복에 대한 이제 설교 본문이 짧잖아요. 복 하나당 이제 한 절씩 있으니까 짧아서 뭐 오늘은 처음이라 우리가 1절부터 뭐 12절까지 읽었지만 뭐 사실 우리가 오늘 나눌 내용은 그 3절 한 절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이 한 절로 설교 한 편을 쓸 수 있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는 그 성령의 열매 할 때는 한 절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도 했었잖아요. 물론 사실 뭐 두 절입니다만 그래서 못할 건 또 뭐냐 해서 일단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팔복 아마 우리가 흔히 듣고 생각하는 그런 결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바라고 또 늘 말씀을 준비해봐야 되겠지만 말씀이 짧다 보니까 또 설교가 또 짧을 수 있습니다. 그럼 또 그것도 은혜구나라고 복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팔복 말씀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이렇게 나오죠.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죠.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인데 제가 어렸을 때 여기서 어렸을 때는 고등학교 때를 얘기합니다. 이 산상수훈 말씀을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피시면 산상수훈은 무슨 색깔로 되어 있어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빨간색이라는 건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더 좋은 말씀일 거다. 이제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제가 고등학생 때 이 말씀을 좋아했으니까 고등학생 때 학교에 대전고등학교 나왔는데 학교에 벚나무가 이렇게 몇 그루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벚꽃이 만개하고 또 바람이 불면 이 벚꽃잎이 흩날리던 그 봄날 제가 그 떨어지던 벚꽃잎만을 모아서 가지고 있던 성경에 넣어 두었습니다. 두 곳에 넣어뒀는데 한 곳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넣어뒀고 또 한 움큼은 여기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넣어뒀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성경은 지금 없고 아마 그 벚꽃잎도 다 없어졌겠지만 그때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또 그렇게 준비하고 묵상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팔복의 첫째 시간인데 이 팔복을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넓게는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의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관이라는 게 가치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 관점, 가치를 판단하는 그 관점을 세계관, 가치관이라고 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가치관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비슷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다를 때도 있습니다. 아마 다를 때가 더 많을 텐데 예를 들면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그 가치관으로는 일을 더하면 돈을 더 받고 일을 덜하면 돈을 덜 받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오래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차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될 것이죠. 오늘 그 말씀에서도 이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내 삶이 평안하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집이 넓고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참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해되지 않는 거죠. 그럼 이 충돌하는 상충되는 이 두 가치관 앞에서 우리는 어느 가치관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할 겁니다. 그 가치관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누구인가를 먼저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산상수훈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그 산에 오른 사람들을 제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셨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산을 같이 오른 거죠. 이 산을 올라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이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로 우리가 나온 것은 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 그리고 그런 우리들 제자들의 삶을 살려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마태복음 8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먼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8복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8복이 진짜 복이라고 믿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과 어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 역설이 있는 이 말씀이 우리는 진짜 복이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시각, 예수님과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가치관, 서로 상충되는 두 가치관 앞에서 우리가 어느 것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제자라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시각을, 예수님의 가치관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예수님의 시각을 바라볼 수 있을까?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드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가장 그 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읽는 그 묵상이 필요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더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더 깊이 고민하는 겁니다. 산상수훈을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죠. 너희는 뭐뭐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를 들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나가라. 바보라고 하고 미련하다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 통독한 것이 이제 주보에 실리기도 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변화는 뭐냐? 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내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내 생각이 맞지. 그렇게 생각된다면 아마도 바람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밀 이삭을 잘라서 먹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제자들을 비난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호세아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시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바리새인들 다 알고 아마 외우고 있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다 알았지만 그 뜻을 바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께는 옳지 않았던 것이고, 그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시각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죠. 다른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환상을 보죠. 막 베드로가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무슨 환상이 보입니까? 먹는 환상이 보이는 거죠. 근데 뭐가 보입니까?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음식들이 막 눈에 아른아른 거리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거 먹지 않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고 그 뜻을 알게 됩니다. 부정한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하는 것은 유대인의 어떤 성경 상식에 있어서는 옳지 않은 일입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의 세계관에서는 옳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한 번 읽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새롭게 읽는 그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 얘기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더 깊이 고민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세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가치관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가장 먼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복이라는 것이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쓰였죠. 창세기 1장 22절에 쓰였고 이제 그 다음에 28절에 쓰였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28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을 주셨다라는 단어인데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말고 또 다른 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시편 1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시편 1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은 처음에 복되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단어는 이제 아슈레라는 단어로서 앞에 바라크는 복을 주다라는 그런 뜻이 있으면 이 말은 그냥 복되다라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단어는 복을 주다라기보다 오히려 이 시편의 복되다, 아슈레랑 더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은 우리에게 복을 받는 비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 받기 위한 그 방법을 말씀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한테 너희가 가난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그 선포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되다라는 그 선언을 받아들여라. 그 사고방식, 그 세계관, 가치관을 우리에게 바꾸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어떻습니까? 가난하면 복이 없는 기준인 것이죠. 복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가치관으로는 가난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받아들여라라고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자발적 가난을 선택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십니까? 어떻게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네. 때로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겸손하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하다라는 그 아나빔이라는 단어가 겸손하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이죠. 교만한 마음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리지 않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저는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똑같은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가난으로 얘기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다라기보다 애초에 저는 이 가난으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 가난이라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겸손하다, 아니면 그런 심령이 가난한 것에 대한 낭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재밌는 걸 봤는데, 한 연예인이 자기가 너무 이제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출 받고 집을 사서 그 돈이 다 이제 거기에 묶여 있어서 내가 쓸 돈이 없다, 내 삶이 너무 이렇게 힘들다라고 이제 신세한탄을 하면서 그 연예인이 자기의 삶을 이제 공개를 하는데, 살고 있는 집이 3층에 큰 독채입니다. 3층에 독채에서 살고 있고 중층도 있고 작업실이나 많이 있습니다. 월마다 집에 난방비가 40만 원씩 나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60만 원씩 내야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연예인이 자기가 원하는 드림카를 타기 위해서 리스로 차를 빌려서 매달 리스 비용이 140만 원씩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게 돈이 나가는 게 있으니까 자기가 쓸 돈이 없다, 자기가 삶이 너무 팍팍하고 힘들다, 이런 신세한탄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 밑에 누가 그 박완서의 도둑맞은 가난이라는 책의 내용을 발췌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이 가난을 탐내리라고는 꿈에도 못 생각해본 일이었다. 그들은 빛나는 학력, 경력만 가지고는 성이 안 차 가난까지 훔쳐다가 그들의 다채로운 삶을 한층 다채롭게 할 에피소드로 삼고 싶어 한다는 건 미처 몰랐다. 나는 우리가 부자한테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에도 느껴보지 못한 깜깜한 절망을, 가난을 도둑맞고 나서 비로소 느꼈다. 딱 맞는 얘기죠. 제가 이 내용이 기억이 났던 것이 오늘 말씀하고 뭔가 좀 비슷한 내용이, 들어맞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천국을 더 갖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함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결코 어떤 겸손과 같은 그런 낭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궁핍을 얘기합니다. 파산한 거죠. 비참한 상태입니다.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고 정말 죽기 직전인 그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것을 벼랑 끝에 서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죠.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천국과 복을 받기 위해서 한 번쯤 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은 이런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주받은 인생, 더럽게 꼬인 인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천국과 복을 받기 위해서 파산해야 되고 내 인생이 더럽게 꼬이는 그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고 자살을 생각해 볼 정도로 비참해져야 된다면 우리는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쉽지 못할 겁니다. 아마 선택을 하지 못할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결코 해볼만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잘 해보려고 했는데, 나는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끝끝내 실패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야 괜찮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전에 이미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느냐? 아무런 희망도 없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 연쇄 살인마 같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출소를 해서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한 중간쯤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담배 냄새 이렇게 풀풀 풍기면서 저기 한가운데 이렇게 예배 드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됐지.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행동이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분이 그 성가대에서 한가운데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성가대는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비기독교인들은 그런 기독교를 좀 조롱하기도 합니다. 야,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다 천국 간다면서. 그런데 우리라고 다를까요? 저 사람이 정말 회개했는지 어떻게 알아? 아마 저도 솔직한 마음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같은 손씨지만 저는 그 손양원 목사님 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사람을 인정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더라. 지금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과거가 있는데 언제 돌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런 생각을 떠나서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정말 그 사람이 정말 내가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른 사람들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 정말 내가 회개하고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할 때 누가 그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누가 목사라고 쉽게 인정해 주겠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모두가 그 사람에게 너는 죄인이다. 넌 인간 쓰레기다. 피해야 될 사람이다. 네가 무슨 낯으로 여기 와 있냐?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것이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을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점점 밀려나서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런 희망도 빛도 없는 그 벼랑 끝에서 최후의 정말 그 마지막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야 괜찮아. 이제 내가 너를 다스려 줄게.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물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20세기 초에 우생학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 우생학이 뭡니까? 유전 형질을 개선해서 범죄 없고 평화롭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시도인 거죠. 어떤 병든 사람들, 장애인들, 그런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의 유전자는 퍼뜨리지 못하게, 유전자들은 없애고 건강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귀족들, 그런 유전자만 퍼뜨려서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보고자 했던 그런 시도였던 것이죠. 그럴듯해 보였지만 어떻습니까? 그 자체로 사실 부도덕하고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였고, 이를 이용해서 나치는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을 학살하기에 이르렀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참 행복한 교회일까? 이걸 가지고 예전에 이렇게 동기 목사님들하고 토론을 이렇게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그 멤버십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비슷한 연령대, 비슷한 수준,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면 참 재밌고 행복하지 않을까. 근데 그때 이제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있는 친구한테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곳에 그 공동체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예를 들어서 한 3, 40대, 40대 정도의 자녀들이 초등학생 정도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곳에 한 70대 정도 되는 그런 부부가 공동체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까?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의견이 팽팽해서 결론이 나지는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목장도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 교회가 아니면 우리 목장이 더 행복한 목장, 더 거룩한 목장,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영적으로 불순한 사람들, 이상하고 별난 사람들은 오지 않고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면 참 재밌을 것 같죠? 재밌고 마음도 맞고 말도 통하고. 그런데 과연 그게 맞는 것일까? 그것이 또 다른 종교 우생학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행복한 공동체, 참 아름다운 공동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만약에 우리 목장에 아니면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저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할 때 만약 지금 내가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삶이 힘들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복되다 이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때문이죠. 내가 힘들수록, 내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커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들 때 실망하지 말고 우리의 마지막 희망 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혹시나 나는 내가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았나 또 돌아보는 우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만했다면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우리 역시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 그 세계관으로 함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건강한 상일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혹시나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기도하면 좋겠고, 혹시라도 이 시간 정말 내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벼랑 끝에 몰리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희망을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행복해하는, 함께 거룩한 공동체, 함께 나아가는 우리 상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시는 마음대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교만하여서 심령이 가난한 것을 우리가 탐할 때도 있었고, 정말 그것이 쉽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욕심을 부리고 혹시나 내가 영적으로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좀 더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 혹시나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정말 그 벼랑 끝에서 정말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그 복된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팔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정말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마지막 희망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복되다 하여 주시고, 괜찮다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거룩한 공동체, 귀한 우리 목장, 또 우리 상일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상일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